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이야기의 구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의 질문, question, 인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answer, 예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이슈가 무엇인가? 세금 문제입니다. tax, 세금 문제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14절, 15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 질문입니다.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입니다. 17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and to God what is God's.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제목은 훌륭한 시민입니다. 훌륭한 시민.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손가락질 받지 않고 모범이 되는, 닮고 싶은, 건강하고 올바르고 아주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맞는 일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하려면 사람들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가,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리까,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허금하는 문제 가운데 세금 문제였을까? 그 당시의 세금 문제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민족들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뜨거운 감자와 같은 핫 이슈였어요. 뜨거운 감자가 있으면 먹고 싶은데 빨리 먹다가는 입이 될 것 같고, 먹을 수도 없고 먹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찬성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쪽과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쪽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금 문제, 텍스, 세금 문제,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달갑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금 고지서 받으면 마음이 아주 기쁘고 즐겁고 날아갈 때 좋습니까? 아닙니다. 월급 받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이 세금 문제는 우리에게도 부담스럽지만 그 당시 유대민족들에게도 부담스러운 문제였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의 유대민족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을 침략해서 자신들을 억누르는 로마의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이슈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금 문제로 폭동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 한 25년 전에 갈릴리 지방의 유다라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갈릴리 유다는 로마법에 따라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죄목은 폭동 선동죄. 그만큼 민감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세금을 냈어요. 첫째는 토지세. 이것은 자기가 거둬들이는 모든 그 농산물의 곡식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굉장히 많이 낸 거죠. 두 번째는 소득세를 바쳤습니다. 이것은요, 수입의 100분의 1, 자기가 버는 돈의 100분의 1을 내었습니다. 그
그다음 가장 중요한 세금이 인두세인데 사람인의 머리 두자 1인당 내는 세금입니다. 1인당 한 데나리온을 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하루 임금을 다 1인당 냈어요.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세부터 65세. 참 신기해요. 왜 남자는 14세부터 내고 여자는 12세부터 낼까? 아마 여자가 좀 더 이렇게 조숙해서 성숙해서 그런가? 그건 모르겠지만 남자는 14세부터 65세, 여성은 12세부터 65세까지 한 데나리온씩 냈습니다. 근데 인두세, 한 사람당 내는 세금이 헬라어로 캔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캔소스라는 말에서 온 영어가 센서스입니다. 센서스 하면 인구조사. 인구가 몇 명이 조사하는 1차적인 목적은 다 세금을 거두기 위한 거죠.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금은 바로 캔소스라 되어 있고, 한 사람당 내는 인두세, 1인당 내는 세금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세금을 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세금을 낼 때 동전으로 냈는데 그 동전이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동전을 보면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구의 그림인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그림입니다. 우리 돈도 보면 유명한 사람 그려져 있죠.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초상이 있고, 그리고 그 동전 주위에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카이사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티베리우스의 아버지 아우구스투스는 신성하다, 신이다.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도 신이다. 동전을 뒤집어 보면 이건 더 가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성직자 로마 국민의 대제사장,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들고 종교적인 인물로 받드는 글이 있었던 거죠. 그 세금 문제는 두 가지 면에서 큰 이슈였어요. 첫째는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우리를 침범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정치적인 민족주의적인 문제였어요. 우리를 탄압하는 민족에게 세금 바치는 게 어찌 달가운 문제였겠습니까? 두 번째는 신앙적인 문제인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1계명에 위배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그 동전, 그 동전에 쓰여진 글이 달갑지 않은 거였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이토록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죠.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이 둘의 입장이 팽팽히가 대립된 겁니다. 세금을 내라 찬성하면 무엇을 잃습니까? 유태민족들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민족주의자다, 배신자다.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여러분, 민족들의 환호는 받겠지만 로마로부터 정치 선동자로 몰려서 처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의 문제, 즉 이것은 딜레마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다른 한쪽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누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보수주의자 샴마이 학파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헤롯 당은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을 지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 현실적인 사람들, 세금을 내야 된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서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내지 말자 바리새파, 세금을 내자 헤롯 당. 이 싸우는 사람들이요, 지금 함께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아주 교묘해요. 이 사람 평소에 한 패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는 한 패거리가 됐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은요, 입장이 달라도 한 패거리 됩니다. 정치적으로 달라도 한 패거리 됩니다. 우리가 더 한 팀이 돼야 돼요. 그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영들은요, 입장이 달라도 한 패거리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쨌든 그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어느 쪽을 대답해도 세금을 내라 하면 반민족주의자로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릴 것이고, 내지 말라 하면 폭동 선동죄로 로마의 법에 따라 처형을 받게 되는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아주 사악합니다. 아주 못됐어요. 사악합니다. 이 질문 자체는 이 질문 내용이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면서 늘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법들을 지키며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실존적인 우리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대해서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아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반문하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죠. 그 대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든지 화만 내고 말았다면 우리가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법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없을 텐데 예수님은 화내지 않고 침묵하시지 않고 세금 문제와 이 땅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중요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는 천국 시민권, 우리가 다 천국 시민이에요. 또 하나는 이 땅 어느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요.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는 분도 계시고, 호주 시민권이 있는 분 계시고, 인도, 중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이런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죠. 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을 지키기 힘든 법들도 있고, 때때로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질문,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는 이들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대답 속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묵상하면서 이 대답을 중심으로 세 가지 삶의 원칙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칙은 이 땅의 질서를 인정하라. 이 땅의 질서를 인정하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무슨 말입니까? 세금 내라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땅의 질서를 무시하지 말라. 로마가 유태를 다스립니다. 유대 땅을. 근데 예수님은 로마라는 국가를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나라는 다 필요 없는 거야. 국가는 필요 없는 거야. 국가의 모든 법은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무정부주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라는 국가의 형태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이 국가라는 질서, 국가 안에 있는 세금 질서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어느 국가의 한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손가락질 받지 않고 더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공동의 선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의 복지와 행복과 선을 위해 존재합니다.
근데 이 공동의 선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선입니다. 우리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죠. 이 국가는 개인의 삶을 망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잘 보호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방대원이 없으면 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소방대원은 어떨 때 소방대 출동하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 아파트에 살거든요. 저 호주에 처음 와갖고 뭣도 모르고 호주에 그 소고기가 참 맛있다 해서 그 소고기를 갖다가 후라이팬에다가 아파트에서 막 하는데 갑자기 뭐가 삐삐삐 소리가 나는 겁니다. 깜짝 놀라갖고 그 들은 게 있어서 문을 열고 막 부채질을 하고 간신히 그렇게 했어요. 마침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아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소리가 난 게 아니라 옆에 집에서 소리가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리가 꺼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스피커에서 빨리 집에서 피하라고. 근데 제가 그때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그 머리를 감다 말고 그냥 비누도 못 닦고 그냥 수건을 대충 닦고 밖에 나가서 한 20-30분을 기다렸습니다. 소방대원이 들어가지 말라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소방대원과 소방시설 국가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재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있기에 마약사범이나 강력사범들을 칼로 제재해서 우리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겪은 일인데 제 기억이 맞는다면 1990년 어느 봄날이었을 것입니다. 4월쯤. 왜냐하면 결혼한 다음 해에 겪은 일이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 목련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에 1990년 4월쯤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계단이 안쪽으로 나 있는 2층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2층 집 전체가 저희 집이라는 게 아니라 2층에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연탄 보일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연탄을 100장씩 이렇게 나르고 연탄재를 날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그 2층 식탁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옆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쿵쾅 하면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래층에 사시는 할머니의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순간 제 생각에 이거 뭔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해서 얼른 제 아내를 저희 안방으로 들여보내고 저도 들어가서 문을 일단 잠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간 그 이후에 계단으로 막 올라오는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방문을 막 사람이 열려고 강제 열려고 3인조 도둑이 든 겁니다. 칼을 들고 든 겁니다. 제가 이 중에 사람에게 들었는데 3명이라는 것과 칼을 들었다는 건 그 이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빨리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12, 한국번호 112, 화재 신고는 119, 범죄 신고 112.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12를 누르고 강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소를 말하라고.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이렇게 이제 주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끊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 얼마 지나지 않았어. 1-2분 지나지 않았어. 그 동네를 순찰하고 있던 경찰 순찰자의 연락이 갔고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웽 소리가 머리에서 들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후다다닥 하는 사람 발자국 소리, 도망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경찰을 보지도 않았는데 경찰차가 출동하는 사이렌 소리만 듣고 도망을 친 겁니다. 제가요 그때 얼마나 경찰이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나쁜 경찰들의 예만 들어서 경찰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지만 제가 겪은 그날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저를 살려준 거예요. 그때 저도 무사했고 아랫집 할머님도 무사하고 제 아내는 그때 저 큰아들이 태중에서 7개월 됐을 텐데 그때 무사했어요. 할머니가 왜 소리 질렀는가? 자기는 좀 어려워도 그 위에 있는 새댁이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았어요. 근데요, 빨리 신고를 해서 모든 사람이 살고 할머니도 무사해서 그 이후부터 그 할머님이 저에게 얼마나 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제가 연탄 나를 때에 그 집 안쪽으로 가니까 연탄재 떨어진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부터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가 그날부터 경찰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경찰 좋아합니다. 여기는 모르는데 한국은 어쩔 수 없어 교통법규를 어길 때 가끔 있는데, 그때는 저는 밝은 얼굴로 경찰에게 물어봅니다. 그곳에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막 물어보면 경찰이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막 설명하다가 자기가 아는 걸 설명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나중에 티켓 끊는 것도 모르고 그냥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의 노하우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교회에 오는데 칼링포드 그 쇼핑센터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과 함께 아주 밝게 설화에서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자마자 굿모닝 했습니다. 밝은 얼굴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나에게 알코올을 했냐고, 술을 마셨냐고, 아니라고. 그리고 10가지 세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유창한 발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잘 셌다고,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되라고. 그래서 저도 You too, have a nice day. 좋은 하라고 왔습니다. 여러분, 경찰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마약사범, 폭력사범, 이런 사람들을 억눌러서 우리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공권력 질서입니다.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질서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세금 질서, 정치 질서, 모든 질서들. 성경도 이 질서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국가 질서를 다스리는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잘못 걸리면, 국민이 걸리는 심각한 병 중에 병은 뭐냐 하면 국가의 권력자들과 수고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심각한 병입니다. 일단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칼을 가졌는데 그 칼을 가지고 선을 베푼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징계하고 벌해서 선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도 인간의 모든 죄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보낸 총독에게 하라. 모든 법제도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국가의 모든 질서는 보존 질서입니다. 죄악된 인간들이, 죄인된 인간들이 못된 짓 하지 않도록 막아서 이 사람들의 인생을 잘 지키기 위한 보존 질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질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마음 놓고 늙어갈 수 있겠습니까? 연금제도가 있고 복지제도가 있고 우리가 아플 때 고쳐주는 의료제도가 있고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행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쉴 수도 있는 겁니다. 국가는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동안 심지어 자기 민족을 압박하는 로마의 법 질서까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라. 울타리 역할을 하는 국가의 질서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라. 이게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 Choose the will of God.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만약
미친 사람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전하고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미친 사람이 버스를 운전하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가? 아니면 미친 사람을 끄집어 내려서라도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가? 또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만약 국가의 법이 우리의 신앙과 배치되는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미친 사람이 버스를 운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시민 불복종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시민들은 불복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두 번째는 신앙 선택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할 때, 하나님과 배치되는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해답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To God what is God's. 여러분, 질문은 세금에 대해서만 질문했어요.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문제 대답하셨어요. 근데 뒷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뒷부분은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이에요. 질문 한 가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뭐가 더 중요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후반부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말씀 헬라어 원본에는 그 중간에 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는 영어로 and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뭐뭇과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카이는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좀 더 제가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동전에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다면 황제의 것이니 황제에게 세금 내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 인생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동전을 가지고 세금 내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나 동전에 새겨져 있는 티베리우스 카이사, 이 티베리우스 아구스투스, 이 로마 황제가 신에 해당되는 그 문구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와 경배와 모든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살다가 자주 이런 고민을 만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 해답은 우선순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라는 겁니다. 인간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배치될 때는 하나님의 질서가 우선입니다. 그 모델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이방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저는 우리 교인 가운데 앞으로 자녀들 가운데 호주 국무총리가 나오는 복이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고관들이 100명, 아주 고위 공직자가 100명, 그 중에 총리가 3명인데 3명 가운데 1명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잘 살았느냐 하면은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정적들이 다니엘의 실수를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기록해요.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책 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세금 관계, 이사가는 전입관, 이 위장 전입 없었다는 거예요. 탈세 없었다는 거예요. 범죄 없었다는 거예요. 털어도 하나도 먼지가 안 날 정도로 국가의 질서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법을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싶은데 그건 안 되니까 무슨 법을 만들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황제 왕에게 그 바벨론의 왕에게 절하는 걸 거부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명이 내려졌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just as he had done before,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쉽게 번역하면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나님께 앞에 무릎 꿇고 3번 기도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겐 내가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멈출 수 없다. 그걸 선택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국가의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도덕적이었고 훌륭한 국민이었어요. 그러나 그 국가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을 요구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로 던져졌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죽는 겁니다. 사람이요,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불경기가 왔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죽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정권에서도 형통했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등극했을 때도 정권이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는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배자가 바뀌었는데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평소에 정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대충 살다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 따르겠다 하면 사람들은 웃습니다. 웃어요. 무슨 평소에 거짓말하고 일도 안 하던 사람이 하겠는가? 그러나 평소에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가운데 난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 하면 사람들도 존중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집안 하는데 그 아내가 예수 믿어요. 남편은 예수 믿지 않아요. 그렇다 예상을 해봅시다. 더 나아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어떤 사원이 예수 믿어요. 사장은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도 흠잡을 수 없대 하는 거야. 주부가 밥도 잘해요. 일찍 일어나요. 청소도 잘해요. 참 성결해요. 정직해요. 순결해요. 근데 그런 아내가 여보 나 교회 좀 다녀오면 안 될까? 허락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평소에 밥도 안 해요. 빨래도 안 해요. 청소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가 주일만 되면 나 교회 가면 안 될까? 아유, 그러는 거죠. 회사를 예를 들어봅시다. 일도 엉망으로 해요. 하면은 다 실수해요. 물건은 파는데 반품이 들어와요. 계약은 맺었는데 계속 클레임만 들어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요일 그 오후쯤 돼서 우리 교회 부흥 집회 있는데 제가 일찍 가면 안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평소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좀 교회 가면 안 될까요? 그건 허락이 돼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까지도 교회는 안 된다, 교회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 사람은 작정하고 예수님께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목숨 걸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흔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 때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질서, 하나님께 허락한 국가의 법질서를 인정하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 동생애라든지 폭력조직, 간음, 이런 많은 법들,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법들을
제정하려고 할 때 크리스천이 조용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해야 되고, 투표를 통해, 진정서를 통해, 우리 활동을 통해 표출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산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라.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이분법을 말하는 걸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것은 당신이 하라,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이분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적이다 말해서 세상 일은 그냥 세상 사람이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게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끔 하나님의 백성은 사모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로즈 프레이어, 주기도.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빼앗긴 정치의 땅, 빼앗긴 교육의 땅, 사탄과 우상에게 빼앗긴 문화의 땅, 욕심과 경쟁심과 헛된 그 욕망에 빼앗긴 교육의 땅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피한다. 여러분, 더러우니까 피해서는 안 되고 더러우니까 치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우니까 나는 피해서 고고하게 산다, 그게 아니라 더러우니까 우리가 그 땅을 치우러 크리스찬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게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몇 가지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첫째, 세금을 잘 내십시오. 세금을 잘 내십시오. 로마서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연세가 들었는데 자녀가 보양하지 못하는 분들 끝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강도들, 포악한 사람들을 억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마약 사범들 다 잡아들이고서 마약하지 않게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약을 한 사람들이 거리에 그냥 마음대로 다닌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다리도 넣고 길도 닦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홍수도 막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복지정책, 구제정책, 치안정책 다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야 옳으냐, 내서는 안 되느냐, 큰 이슈로 한국에서 호주 땅은 내지만 한국에서 그런 얘기 내야 됩니다. 왜? 목회자도 한 나라의 시민이니까 내는 거지. 그건 내는 겁니다. 저도 17년간 목회하면서 꼬박꼬박 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업체가 아주 건실하게 대해서 정확하게 세금 계산할 수 있는 큰 기업체로, 아주 좋은 기업체로, 국가가 인정하는 기업체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왕 낼 거면 사업이 잘 돼서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그럼 세금을 내는 것은 신용을 쌓는 거예요. 크레딧을 쌓는 겁니다. 그 신용은 돈보다 중요한 겁니다. 돈은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만 신용은 내 가슴과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겁니다.
훗날 어떤 이 국가가 당신에게 큰 사업을, 노인 사업이든지 양로원 사업이라든지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걸 맡기고자 할 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세금을 낸 크레딧, 그것이 쌓여있는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습니다. 큰 땅을 당신이 관리할 수 있게끔 그 관리권을 주고자 할 때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한 푼도 세금을 낸 기록이 없는 그런 사람을 누굴 믿고 주겠습니까? 그러나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그런 걸 맡기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두 번째는 교통법 법규를 잘 지키세요. 법 가운데 특히 교통질서 잘 지키십시오. 음주운전 금지, 과속금지, 교통신호 준수 이런 거 잘 지키십시오. 음주운전 이거 안 됩니다. 음주운전 하는 사람은 아예 평생 면허증을 모든 나라에서 면허증 받지 않게끔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한 번에도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없게끔 해야 됩니다. 두 번 걸리면 음주운전 면허 취소한다? 이거 안 됩니다. 술 먹고 운전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어느 집 아이를 쳐서 죽였다 그러면 자기는 술 한 잔 먹고 운전한 거지만 그 아이의 엄마와 아버지는 평생토록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사는 겁니다. 무면허 운전 이거 안 됩니다. 저는 면허도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그 중요한 시기에 면허증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한 사람이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혼동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저를 그냥 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목발 짚고 4개월을 다녔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물고기 모양,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는 물고기 모양 달고서 과속하는 사람, 제가 경고합니다. 물고기 모양을 떼든지 과속을 하지 말든지 두 가지 선택하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작은 십자가를 앞에 이렇게 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호등도 어기는 사람, 십자가를 떼든지 신호등을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성경책을 뒷자리에 올려놓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성경책을 내리든지 깜빡이를 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운전할 때 방향 지시등 안 켜고 하는 사람, 이거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이게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왼쪽으로 가겠다 말도 안 하고 왔다 하는 사람, 이거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사고 나는 겁니다. 이거 아주 못된 습성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속도도 지키십시오. 60이면 60, 50이면 50 이거 지키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예배에 오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빨리 출발해서 교통법규 잘 지키고 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예배 늦더라도 교통법규 지키십시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죠? 일찍 출발해서 교통법규 지키고 예배에 늦지 않고 오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혁자로 사십시오. 변혁자, be a change agent.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에이, 그냥 물러서자,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쑥 들어가세요.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 그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가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에 있는 백성에게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정부치고 살아라. 이민 간 것도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정부치고 살아라.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밭을 만들라, 그리고 집을 지어라, 아들, 딸 결혼시켜라, 손자, 손녀 결혼시켜라, 그리고 이상한 말 듣지 말라, 정부치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포로로 잡혀온 것도 아니에요. 이민 온 거예요. 정부치고 사십시오.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그 땅이 평안해야 뇌가 평안한 것이다. 이 호주 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정부치고 살고 호주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호주 땅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끔 기도하라. 평안하길 기도하라. 설령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땅, 너희 민족을 멸망시키고 너희 민족을 탄압하고 너희 민족을 깨뜨린 땅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한이 있더라도 그 땅에 정부치고 살고 그 땅의 질서를 인정하고, 그러나 그 땅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게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pray, 기도하고, proclaim,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participate, 그런 모든 국가의 일들에 적극 참여하고, 투표 빼먹지 말고, 교통법규 지키고, 세금 내고, 교육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부분에 대해서 내 나라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살라. 그러다가 내가 부르면 천국으로 와라. 거지처럼 살다가, 망나니처럼 살다가, 그냥 할 것 다 되는 대로 살다가, 욕 먹을 만큼 먹다가 천국 오지 말고,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티즌이니까, heaven citizen,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그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를 부르기 전까지는 훌륭한 시민으로, good citizen, 훌륭한 시민으로 국가 질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모든 삶의 질서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훌륭한 시민, 호주인들도 인정하는 한민족 훌륭한 시민, 그 문화가 우리 교민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또한 그런 민족의 리더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 동안 패배감에 젖어서, 절망감에 젖어서 포기하고 한숨 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땅의 주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